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성경이 의미하는 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내가 믿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또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절에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은혜를 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시작도 은혜요, 마침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는 아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누구에게 주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대가입니다. 대가. 대가라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 것을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대가가 아니고 은혜잖아요. 은혜는 즉 우리의 대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니까 마치 싸구려인 듯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야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싸구리라는 말입니까? 사서 먹으라는 말입니까? 사서 먹어야 되는데 돈으로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것이 싸구리이기 때문에 물건 재고 처리하듯이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 측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로 봤을 땐 공짜이지만 결코 싸구리가 아닌, 결코 값싼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학생들이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몇 달 내서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삽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개인 재산 1호 아닙니까? 1호. 그런데 그 아이폰 회사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500만 원짜리 노트북이라 이걸 그냥 주면은 그것을 받은 학생은 이게 싸구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주 귀한 것을 여기겠습니까? 비록 자기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자기가 벌어서 돈을 지불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이 은혜는 우리 측에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싸구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것이지만 싸구리가 아니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싸구려 지급을 하는 거죠. 너희 마음으로 믿고, 즉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는데 전도지 들고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은 싸구려가 되는 것입니다. 몇 마디 말을 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그건 싸구리가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삭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사례가 부림일 때 자기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이삭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나만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결코 싸구려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혜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구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이 귀한 것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는 살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칠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바울이 말한다고 은혜가 툭툭 던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주는 거지, 이게 길 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식들 구원시키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남편 구원시키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말로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다 나았잖아요. 죽은 자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싸구려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은혜 주실 때 되는 것인데, 혹시라도 바울이 그걸 착각할까 싶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병날려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바울이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평강이라는 것도 이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샬롬이 되기 위해서는 샬롬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를 줘야 됩니까? 밥이 없는 사람에게는 밥을 갖다 줘야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병을 낫게 해줘야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자들에게는 돈을 갖다 줘야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은 부족함이 채워진 상태, 즉 모자라는 것이 없는 상태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도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본인 가족 말고 다른 집을 보면은, 야, 저 집에는 뭐 부족한 게 있겠나. 남편 돈 잘 벌고 믿음 좋고 자식들 다 공부 잘하고 이러면 저 집에 걱정이 있겠나. 그 집의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집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집 보면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부자였고 아내도 예쁜 여자를 얻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가정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그런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자녀 같지만 장래가 없는 그런 가정이 바로 아이가 없는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가정에 부족함을 두시는 분입니다. 즉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평강을 누리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필요한 것을 다 가져야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 은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는 힘이 없어도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밥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 내게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는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곁에 버티고 서서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평안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느낀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 거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그분이 누군가? 그는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은 인간이 약자에 대한 모든 자비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마귀로부터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짓의 압이라.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자비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세상은 내가 힘이 있으면 약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갑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힘이 있을 때 약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그만 죽어갈 때도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신자겠습니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안에 내가 힘이 있을 때 약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마음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쳐내는 거죠. 이거는 마귀에게서 온 마음이니까 이런 것은 떨쳐내버리고 하나님 나보다 약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추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이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하나님의 속성이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 마음 때문이잖아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 파라클레토스,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번역으로 하면 보혜사,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파라클레토스, 위로하는 분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들립시스라는 것은 위에서 막 짓누르는 거죠. 꽉 누르니까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위로라는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종류의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에 맞는 위로를 주시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완전한 위로. 그러니까 어떤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위로하는 거죠. 사람들은 위로를 할 때 말로만 위로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괜찮다고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갑자기 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가서 그 유가족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위로드립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말뿐인 위로잖아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들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든지 억울함을 풀어주든지 그게 위로가 되지, 그냥 말로만 위로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말로는 위로할 수 있는데 진짜 위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의 앞에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문제에서 진짜 해결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걸 보면 하나님 아예 환난도 안 주시고 위로도 안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병 주고 왜 약 주시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건 다 막아주시면 굳이 우리가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환난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다 하는 거잖아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당하는 환난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맞지 않는 내 안에 외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 중에 위로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위로가 있어야 되는 위로.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어려움 중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인데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난 성질을 다 깎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깎아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질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천국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서 완전히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겠습니까? 지옥으로 변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데려가지 않고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게 연단. 우리에게 모난 부분들 다 깎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은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데 이 고난은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좀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환난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왜 하나님 내게만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해서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또 위로를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갈 때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위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는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 고난을 많이 당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5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넘치면 뭐도 넘친다는 겁니까? 위로도 넘친다는 거죠. 이 고난이 적으면 하나님 위로도 적은 것이고,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고 싶고 고난의 자리는 가고 싶지 않는 이런 이중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는 것이,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적고 고난이 많으면 위로도 많고 그런 것입니다.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그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많은 위로를 경험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자체를 이야기할 때 위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 이렇게 받는 고난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해야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지. 나는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을 안 받고 너희들에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름대로 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남들이 겪지 않은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앞에 가서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들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내가 경험하지 않고 말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해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말할 때 그들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고 장모님이 지금 치매로 있는데 저는 감사가 돼요. 그걸 겪지 않았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암 환자가 있어도 그냥 남의 이야기만 봤습니다. 근데 내 일로 보니까 암 환자를 둔 가정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가,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몸소 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지 않고 남들에게 그냥 말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남들이 겪지 않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같이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고난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보고 잘 견뎌나가면 너희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싸구려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주여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 누리려고 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라. 저는 우리 마음속에 약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구나.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은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위로를 주십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포함되지만 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성격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깎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좀 힘들더라도 이것만 잘 견디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견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위로를 경험할 때 또다시 그런 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여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서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